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전우자롬 인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켜주셔서 고맙고, 또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만나게 이 자리에 오게 돼서 감사하고 고맙고, 또 교회 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하고 고맙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영혼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서로를 세우는 능력,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이 시대의 현대사회는 개인주의죠. 철저히 개인주의입니다. 윗집에 사는지, 누가 사는지,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이사 오는지 이사를 갔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사는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새로운 문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새로운 단어들이 나옵니다. 혼술, 혼밥,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인데 다 알아듣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회피하고, 또 결혼을 해도 애들을 낳지 않습니다. 애들 낳아서 키워봐야 자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부모님이 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부모님만큼 할 자신도 없고 힘들고, 그러니까 아기 대신 그냥 강아지 키우면서 사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완벽했습니다. 불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딱 하나 있었어요. 뭐요?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들어서 가족을 만든 거예요. 하와를 만들면서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살게 하지 않고 공동체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 이제 좀 더 성장하면서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의 공동체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이제 엄마 품에만 있던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제 엄마보다 누구를 좋아해요? 친구를 좋아합니다. 엄마보다도, 가족보다도 친구들과 어울리고 생활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때 함께 하지 못하면, 공동체에서 소외당하면, 왕따를 당하면 엄청난, 말할 수 없는 큰 충격과 상처를 받게 됩니다. 공동체로 살아가는 존재로 세워졌는데, 공동체에서 소외당하면 엄청난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 외로운 섬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은 외로운 섬이 아닙니다. 외로운 섬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그래서 그것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을 공동체로 산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학교에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질서를 배웁니다. 인간관계를 배웁니다.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배웁니다. 교제하면서 사람을 알게 됩니다. 사회를 알게 됩니다. 사람은 그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교제 속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생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가를 배우고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뜻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 관계가 계속되기 위해서,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수평적 관계에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 자주 소개한 구절입니다. 잠언서 27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암송하고 묵상하고 좀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조금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암송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잠언서 27장 17절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친구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런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면 늘 기도하는 제목 있잖아요.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다니까요.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 되어주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구가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그 친구의 얼굴이 빛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은 철로만 날카롭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친구가 더 날카롭게, 더 예리한 비검이 되게 하고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아름다운 만남이,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름다운 친구가, 신앙의 동역자가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때문에 제 얼굴이 빛나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제 얼굴이 빛나야 됩니다. 아멘? 섬기는 목사님은 뭐 저렇게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 왜 저렇게 무슨 근심이 많을까? 섬기는 목사님 얼굴은 참 밝아. 섬기는 목사님 얼굴에는 정말 기쁨이 있어.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것 같아. 성도들이 참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가 평안한가 봐. 근데 진짜 어려운 목회하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은요, 그 인생이 나오잖아요.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 남편의 삶이요, 아내 얼굴에 나온답니다. 남편의 삶이 아내 얼굴에 나온대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 바르고 여기 머리 좋은 데 가서 비싼 거 하고 명품을 걸쳐도 얼굴이 나와. 얼굴이 좋은 걸 걸쳤는데 얼굴이 아무리 땡겨도 안 돼. 아무리 땡겨도 안 돼요. 넣고 해도 안 돼. 평안이란 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 때문에 우리 성도들 얼굴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요,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을 많이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다윗이 가드왕 블레셋 그 아기스를 찾아서 자신의 몸을 의탁할 만큼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다윗은 누구입니까?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렇죠? 철천지 원수예요. 그랬던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블레셋까지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자기의 몸 하나 의지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피신을 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기억하기는 자기의 장군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그래서 그 블레셋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얘기하기를 다윗이 저렇게 온 것은 꿍꿍이 속에 있을 겁니다. 다윗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다윗이 위기를 느낍니다. 아,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그래서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연기하기 시작하면 침을 질질 흐르면서 수염에 침이 흐르면서 미친 척합니다. 헛소리도 하기도 하고 눈빛도 약간 조금 맛이 나간 동태 눈깔처럼 비슷하게 해야 되겠죠. 조금 자기가 모자란 것처럼 연기하고 그래서 겨우 그 블레셋에 있어서 피해 도망 나와서 어디를 간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22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겨우 도망 나와서 자기 몸 하나 숨길 곳이 없습니다. 이 산 저 산으로 도망 다니다가 이 바위 저 바위 틈에서 몸을 숨기다가 도망간 곳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둘람 동굴 속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는 자기의 부모 형제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본문에 보면은 환난을 당한 사람들, 모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러니까 사울의 폭정 속에 사울이 국가를 돌보지 않고 다윗을 죽이기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니까 나라가 제대로 될 일이 없잖아요. 제대로 공의가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요.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경제적인 파탄을 당한 사람들이, 마음이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그 아둘람 공동체는 다 누가 모인 거예요?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원한과 분노가 가득 찬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 공동체는 폭발 일보 직전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인생의 아픔을 가진 자들, 상처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루저들이잖아요. 실패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놀랍게 변화돼요. 그 세상에 주목받지 못하고 세상에 버림받은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그들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왕국 가운데,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한 역사를 이뤘던 다윗 왕국, 다윗 제국을 건설하고 이스라엘의 전성기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통치했던 다윗 왕궁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 30명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이 어느 날 밤중에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우리의 고향 베들레헴에 시원한 냉수 한 수압을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네 했더니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냉수 떠오는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공동체가 아니었다면, 이 아둘람 동굴이 없었다면 다윗도 그 피난 생활에서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 속에서 어쩌면 좌절했을지도 몰라,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여기에 모여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둘람 공동체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다 세상에 원수를 품고 원한을 품고 분노를 품고 오히려 더 세상에 적대적으로 나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공동체 속에서 치유되기 시작해요.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동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위대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공동체에 비밀이 있어요. 우리 섬기는 교회가 바로 그런
위대한 공동체,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다 외로운 사람들,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해요. 앞에 있는 김 목사도요, 어쩌면 위로가 필요할 수도 있고 격려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사랑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옆에 계신 그분도요, 속사정 들어보면 아유, 그런 아픔이 있었군요. 아둘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은 실제로 먹을 것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죠? 도망자의 신세니까, 빚진 자들이니까 자기 몸을 의지할 것이 필요했어요. 잠잘 것도 필요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사랑받고 싶은 거였어요. 위로받고 싶은 거였어요. 먹는 것보다도, 잠자리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사람처럼 대우받고, 사람처럼 인정받고, 사람처럼 존경받는 것이 더 필요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아둘람 굴에 있는 사람들처럼, 아둘람 공동체에 모여든 사람들처럼 모두가 다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 필요해요. 우리가 어디에서 이 사랑을, 위로를, 격려를 어디에서 채울 수 있을까요? 모두가 다 사랑에 굶주리고 모두가 다 사랑 고픈 사람들인데 어디에서 이 텅 빈 우리의 마음과 상처난 자국, 이것을 치유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래서 동호회를 만듭니다. 서로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고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연배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동호회를 만듭니다. 서로 교제하고 위로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다녀온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알코올 중독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서로 아픔을 알고 서로의 필요를 알고, 그래서 서로 돕기 위해서, 위로하며 격려하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자 동호회를 만들어서 때로는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된 사람의 경험을 듣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합니다.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그렇게 어젯밤에 결심하고 다짐했는데 그 다음날 돌아올 때 고주망태 되어가지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돌아온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때 손가락질 하지 않는답니다. 너 여기서 나가! 하지 않는다네. 그때 그들이 위로한다는 거예요. 아유,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다고. 저기 있는 사람이 난 더 그랬어. 서로 위로한답니다. 격려한답니다. 그들 박수 친답니다. 손을 잡아주는 거죠. 격려하면서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이 실패했지만 내일은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위로하고 격려해 준대요. 그래서 때로는 그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끝내 승리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위로가 필요해요.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했어요. 결심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결심했는데 또 막상 세상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런 위로가 필요해요. 이런 격려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잘 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엄청난 핍박, 공격, 살인의 위협을 받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고향을 피해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친척, 친구를 떠나고 삶의 터전을 떠나서 먼 곳으로 흩어집니다. 가족들과 흩어져서 이제 자기의 몸을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지하 카타콤으로 갑니다.
그 이스라엘 성지 여행 가면 이스라엘만 간 게 아니라 그 터키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이탈리아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여러 많은 지역으로 다니다 보면 항상 그곳에 있는 것이 카타콤입니다. 카타콤에 가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하 카타콤 동굴에서 생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하루 이틀 견딜 수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견딜 수 있을지 몰라요. 1년, 2년 지나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끝내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고 세상으로 나가기도 하고 거기서 병들어 죽기도 합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갈등을 느끼겠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갈등을 느끼면서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학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학자들이 그 벽에 있는 글들을 발견하는데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거기에 여러 많은 문구들을 남기는 것을 우리가 인터넷에서 볼 수 있어요. 어떤 문구들은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벽에 기록된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때문에, 사랑하는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그분이 몇 년을 거기서 견딘지는 모르겠어요. 몇 년을 거기서 버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당신들 때문에, 사랑하는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그 공동체 때문에, 그 지하 카타콤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내 의지, 내 신앙, 내 결심이 아니라 공동체, 옆에 있는 지체들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거예요. 고슴도치는 추위에 같이 살을 맞대고 추위를 이기면 좋을 텐데 고슴도치는 끝내 추위에 혼자 웅크리면서 추위를 견딘답니다. 왜냐하면 동료들과 함께 하면 할수록 가시가 서로를 찌르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아픔을 당하기 때문에 가까이에 다가가지 않는답니다. 오늘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은 상처 입은 성도들이, 여러 많은 상처 입은 성도들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에서 경험한 아픔 때문에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대형교회 몇몇 교회들은요, 등록한 성도보다 출석 성도가 많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자기 교회 등록된 성도보다도 출석한 성도가 많아요. 등록하지 않아요.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간섭받기도 싫고 속박받기도 싫고 목사님 신방 오는 것도 싫고 그래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죠.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고슴도치처럼 서로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것은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요, 결코 그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아픔으로 남습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아픔들이 치유되고 그런 고슴도치의 아픈 가시들이 변하여 부드러운 살로
부드러운 양털처럼 변화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셀 공동체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는 셀 공동체입니다. 셀 교회라고 합니다. 모든 신앙이 다 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셀에서 교제가 되지 않고 셀에서 함께 하지 않으면 참 신앙생활이 어려운 위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셀을 통해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만들 수 있기를,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더 친밀함을 위해서, 더 좋은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10월 16일 날 한마음 체육대회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우리들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하고 그러면 아까 체육대회 가면 뭐라더라? 한마음 축제. 나는 뭐 달리기 안 하고 나는 그런 것 운동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서로 교제하고 친해지는 겁니다. 바쁜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선적으로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잘 적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공동체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단임 목사 혼자 만들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의 공동체죠.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희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엄마들이죠. 엄마가 희생해야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나 맞벌이하고 나 직장 다니기 힘들어. 나 힘들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제 집안 꼴이 말이 아니죠. 그렇죠? 담임 목사님이 신방한다 그러면 못 받는다고 그래. 왜? 청소가 안 돼서. 그래서 요즘은 죄송한데 요즘 목사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신방 갈 데가 없거든. 신방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 할 일이 없구나. 엄마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아빠의 헌신이 있어야 좋은 가정이 되는 것처럼 공동체도 똑같아요. 공동체도 엄마의 역할을 하는 사람, 지금 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의 역할을 하는 사람 있어야 돼요. 또 엄마 아빠만 열심히 한다고 돼요? 자녀들이 맨날 늦게 들어오고 속 썩이고 문제치고 파출소에서 전화 오고, 자녀들의 역할이 또 있어요. 자녀들의 역할이.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셀을 얘기해요. 우리의 셀은 왜 그래? 셀 리더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총무에게만 전가하지 마세요. 셀 리더는 또 우리 셀은 안 모여. 우리 셀원이 문제가 많아. 물론 문제 많을 수도 있죠. 어쩌다 보니까 다른 셀은 그냥 잘 모이고 그냥 셀 리더보다도 셀원들이 더 잘하고 그런 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셀을 정말 좋은 셀로, 좋은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난번 보니까요, 우리 어떤 셀은요, 셀 리더가 모든 셀원들 식사를 다 준비하고 갔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거까지 준비해갖고 갔더라고요. 그 셀 리더가 그렇게 헌신하니까 모인 인원이 제일 많아지는 거예요. 셀원이 나와도 안 나와도 전 한 번도 없고 무슨 소속감이 들겠어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식이 일주일 동안 집에 안 왔어. 일주일 동안 집에 안 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전화 한 통 없어요. 자식이 문제죠? 자식이 문제잖아. 어머니는 더 문제인 거예요. 아들이 일주일 동안 들어오지 않았는데, 딸이 일주일 동안 들어오지 않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헌신하고 희생하는 중직들이 필요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난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모임을 했는데요,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6명인가 모였어요. 광고하고 담임 목사 교육하고 식사하고 교제하자고 얘기했는데 무슨 바쁜 일이 이렇게 많아서 안수 집사 돼가지고 말이에요. 일년에 한 번 있는 그 시간도 못하면 무슨 안수 집사입니까? 그러고 장로 되려고 그러고 안수 집사 안 되면 시험 들고 말이죠. 그 무슨 감투입니까, 여러분? 뭐하러 안수 집사 됩니까? 나오신 분들한테 혼내는 거 아니에요? 안 나온 사람들한테 말이죠. 안수 집사 도대체 뭐예요, 안수 집사가? 항종직 아닙니까? 자주 모이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모이는 건데 뭐가 그리 바쁜 일이 많고 그렇다고. 우선순위를 좀 두고 교회 두고 안수 집사 정도 됐으면 그렇게 몇 주 전부터 광고했으면 스케줄 조절하고 모일 수 있는 것이지. 교육하려고 한참 목사는 A4용지 몇 장 준비하고 갔는데 할 말이 있어야지 뭐 사람이 몇 명 없는데. 담임 목사는 그냥 우리 안수 집사님들 고맙고 감사하고 기회가지고 그냥 그 좋은 홍어를 쫙 준비하고 한 상자를 준비해놨는데 다음 주에 권사입니다. 안 나오면 내가 권사님들 다 나누고 내가 어디 있는지 추적해 내가 권사 회장하고 집으로 갈 거예요. 내가 뭐예요 도대체 권사들이. 갑자기 설교 방향이 지금 이제 막 갑자기 부드러워지게 좋은 공택 좀 만들자 해놓고는 막 그냥 화나고 지난주에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면 안 돼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안수 집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려운 일, 굳은 일을 안수 집사님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하고 막 다른데 보면은 다음 주 권사님들 못 오실 분 참 손들어보세요. 미리서. 자, 권사님들 다음 주 진짜 목사님 나 못 와요. 그러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오시는 거죠? 권사님들 아멘. 권사님들만 아멘. 다 아멘 하셨어요? 못 나온 사람 결석해 내시고. 못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인사도 하고 새로 오신 분 권사님들 아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박수도 쳐주고 함께 기도도 하고 또 권사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 권사가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논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걸 부담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죠. 얼마나 권사님들이 수고한 일분들이 많아요. 협력하고 난 누구 마음에 안 드니까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가 몇 살인데 근데 여러분 이제 공동체를 하다 보면은요 참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 말도 하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양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누구건 상관없어요. 처음 나왔던 문제가 있던 어떤 모양으로 왔든 다 사랑해주고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요 그 동네 축구하고 뭐 게임하고 할 때 깍두기라 있어요. 깍두기. 깍두기를 아시나요? 그러니까 운동 잘하고 달리기 잘하고 뭐 잘하는 사람들은 이 팀에서 저 팀에서 서로 다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근데 마지막에 한 명이 남아.
일명 있으나 마나한 친구 있죠. 너는 여기 가도 상관없고 저기 가도 상관없고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깍두기라고 해요. 깍두기. 근데 그거 참 좋은 거예요. 생각해 보면 너 필요 없으니까 가가 아니잖아. 그래 우리 같이 하자. 그래 부족해도 그래 조금 연약해도 그래 우리 함께 하자 그거잖아요. 보듬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그게 깍두기예요. 깍두기. 그런데 여러분 깍두기는요 승리했을 때는 기쁨을 같이 나누지만 그 팀이 패배해서 너 깍두기 때문에 실패해서 그러지 않아. 너 깍두기 때문에 졌다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승리의 기쁨은 함께 나누지만 패배의 책임은 돌리지 않아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좋을 때는 다 함께 기뻐해야 되지만 어려운 일이 있어. 힘든 일이 있어. 너 때문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깍두기 아시죠? 다 우리가 함께 감싸 안고 포용하고 공감해주고 공동체가 잘 되려면 이렇게 품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 가족 중에서 여러분 가족 중에서 가족이라고 하면은요 셀 가족이라고 한다면 연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해 줍니다. 더 보호해 줍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집 나가! 이런 사람 없죠. 그 가족이 아니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가고 더 신경이 쓰여주고 더 보듬어주고. 자,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게 있어요. 세상의 동호회와 다른 게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 동호회도 위로가 있어요. 격려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도 사랑과 위로가 격려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임재. 자,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에 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시예요. 시편 57편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쓴 시란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합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어디서 썼다고요?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썼단 말이에요. 아둘람 굴에 다윗은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들과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그 어두운 곳에 다윗은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을 보면서 함께한 그 모든 공동체의 400여 명의 사람들은 다윗을 리더로 인정하기 시작해요. 다윗을 따르기로 시작해요. 다윗에게 충성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차이예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제 우리가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의 위대한 나라를 세우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생명을 걸고 함께하는 동역자들, 충신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희망을 보는 거예요. 이런 비로한 자들, 슬픈 자들, 실패한 자들, 루저들, 낙심한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들이 될 수 있어요? 단순한 사람의 교제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들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능력과 경험들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는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제 더 좋은 위대한 교회, 우리 교회 큰 교회가 아니라 진짜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셀 교제로만 끝나면 안 돼요. 셀 교제로만 끝나면 안 돼요. 셀 나눔에서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끝나면 안 돼요. 그 나눔 속에서 마지막 결론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잘 나갔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모임 속에,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들이 많아지고, 한 주간 삶의 우리의 흔적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셀이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의 교제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교제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교제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흥미가 떨어져요. 사람의 교제에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때에 하나님 임재가 있을 때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용서할 수 있는 용기도 생겨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 잘 되는 교회 프로그램을 배우러 가요. 여러분, 저는 어디 막 프로그램 많이 배우러 세미나를 많이 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죠. 목사님 어디 무슨 프로그램 배우려고 세미나 가셨습니까? 그런 적 별로 없죠.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지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필요하죠. 좋은 교회 프로그램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돈 주고라도 배워야 돼. 뭐라든 다 배워야 돼. 그런데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그 프로그램만 가지고 와서는 안 돼요. 그 프로그램을 움직이고 그 프로그램 배후에 있는 그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프로그램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빼놓고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교회 예배가 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팀, 이 세션 친구들이 기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찬양팀 되기 바랍니다. 나 우리 동인을 위해서, 또 재윤을 위해서, 경영이를 위해서 연주자를 나는 원하지 않아. 예배자를 원해. 알았냐? 나는 연주자 원하지 않아. 조금 부족해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기 전에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찬양은 달라요. 그때 사람의 감동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찬양팀들이 노래 잘하는 가수를 원하지 않아요. 이들이 신앙의 고백이 되고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손을 하나 들어 그냥 된 게 아니라 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는 몸짓이 될 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 잘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목사가,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럴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